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전도사님 머리가 아주 멋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올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강단에 세 번째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상당히 여러분과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설교한 제목과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는 전도에 힘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부활주일 다음 날 제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덤 너머에 대한 확신을 갖자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일꾼이에요. 칭찬받는 일꾼. 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일꾼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는 일꾼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일꾼이 많은데 이런 일꾼들은 되지 말자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교회는 일꾼이라고 다 일꾼이 아니다. 일꾼이야 다 일꾼이 아니다. 예. 교회에는 구경꾼들이 많다. 구경꾼. 예. 구경만 해요. 예. 예. 관심이 없어요. 예.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말꾼이 있다는 거예요. 말꾼. 예.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말꾼. 또 싹꾼이 있다는 거예요. 싹꾼. 네, 싹꾼은 뭔가 이 등을 두드려줘야 뭐 일을 하고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싹꾼이라 그러는데, 예. 또 장사꾼도 있대요. 장사꾼. 예. 이익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이익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싹꾼이라 그러는데, 예. 장사꾼. 예.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싸움꾼도 있대요. 싸움꾼. 예. 이 사람은 동시에 해결사도 된대요. 이 사람이 있으면 싸움도 되지만 해결도 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기꾼. 예. 이 사람은 눈치를 보다가 자기를 치고 바람과 함께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다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바깥에서는 지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이것이 성령의 단비가 돼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정말 우리의 심령에 와 닿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또한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 그래요. 예. 칭찬하면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네. 누구나 다 칭찬 좋아해요. 예. 다 칭찬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을 받느냐? 칭찬받는 일꾼이야. 예. 우린 여기 다 일꾼이에요, 지금 우린. 예. 정의의 부대만 남아 있어요. 예. 일꾼들인데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칭찬받는 일꾼이 될 거냐,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 동일성, 이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지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헬라에 보니까 일꾼, 회페라테스라고 하는 일꾼이 뭔가 봤더니 노 줬는 자래요. 노 줬는 자. 예. 옛날에 노예선 지하에 내려가면 노예들이 그냥 무조건 노를 줘요. 예. 노예, 하속, 종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토를 달 수가 없어.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예. 이것이 오늘 말하는 여기 일꾼입니다. 예. 맡은 자, 오이코스라는 건 집을 얘기하고 노모스는 관리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청지기 집사 이런 뜻으로 씁니다. 자,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종들을 감독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맡은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데 다 함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린 다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과연 누군가? 나에 대한 퀘션 마크를 먼저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예, 제가 오래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한 20대 초반의 여성 한 분이 주일 예배에 오셨다가 예배 후에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예. 분명히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인데, 예. 그냥 영어로 대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 그래서 별 사람 다 있구나.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한국 사람끼리 앉아서 영어로 자기 고민을 얘기한담, 내 속으로. 예. 그런데 그 여인의 질문이 뜻밖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정인즉 그는 하와이에서 태어났더래요. 이미 저기 3세 하와이에 태어났는데 부모님도 하와이에서 낳았대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뭐 유치원 과정부터 대학까지 쭉 다 졸업을 하고 물론 뭐 당연히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미국 사람 사회에서 미국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예. 그리고 이 미국 문화권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자기 미국 사람이다. 예. 이렇게 알고 미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간에 열심히 봉사. 예.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일부 백인들이, 예, 너는 동양 사람이라고 저리 가라고 가로밖으로 던져버리라는, 예, 던져버리는. 예. 그때 자기가 깨달았던, 아,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미국 사람. 예. 그래가지고 이젠 한국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 한국 교회 찾아가가지고, 예, 그래서 한인교회에 와 보니까, 예. 그 한인교회는 와서 보니까 당신은 이민 3세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말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갓 이민원, 그 당시에 갓 이민원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또 내동댕이 친 거예요. 가로밖으로 던짐을 받은 거예요. 예. 이 여성이 한인사회에 가서는 미국 사람이라고 내던짐을 받고 또 미국 교회가 동양 사람이라고 이렇게 왕따 당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주 그 20대 초반에 아주 그 여성이 고민하다가 과연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나의 장래는 어디 가서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내가 서야 할 땅 과연 어디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고민으로 꽉 차가지고 오늘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해결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예. Who am I? Who am I? 예. 한마디로 자기 동일성, self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사람. 자기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나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누가 뭐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다. 이렇게, 예. 자기의 동일성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예. 이 동일성을 상실한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을 맡아달라고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저를. 예. 이거 사실을 오늘 참, 그러니까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을 한번 돌아볼 때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일로 수십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까닭에 결혼도 하질 않았어요. 즐겨 나그네 삶을 택한 것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의 일생을 바친 겁니다. 예. 날마다 그리스도가 남기신 고통을 제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으나 사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의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동일성을 그렇게 유지했던 아주 정말 귀하신 삶을 사신 분이에요. 저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예.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예수의 일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종 같기도 해버린다면, 예. 그리스도의 사랑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의 사랑 같게 되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지. 사실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손해가 나는 길이에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길을 유지해야 되는 그 길이라고 말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이니까 197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한창 중동에 붐이 불었거든요. 예, 돈 벌러들 많이 가요. 사우디에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교인은 못 간다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됐고 돈도 벌어 와야겠는데 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종교를 하다가 기독교라고 쓰지를 못하고 무교라고 썼어요. 그리고 해교 성전에 나가가지고 국법절을 하고는 사우디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이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함께 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반절, 3절 하반절에서 하반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예. 즉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그 인격자라고 이렇게 축여 올립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대개의 사람들은 보면요, 이 선입견에 빠져요. 예. 또한 편견에 치우칩니다. 이런 게 이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또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예.
받아요. 예,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 우리가 한때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 되고 나서 고소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조어가 생겨가지고 막 회자되고 유행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이건 뭐를 빚고 와서 그 당시에 비유해서 말했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니까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소망교회 장로 출신이니까 소망교회 출신, 그리고 포항 출신이니까 영남, 이러한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아니면 출세 못한다, 이러한 말이 그냥 그때 막 돌았어요. 그게 편견에, 지역에, 동창에, 사돈에, 팔촌에 편견에 치우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내가 지식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자기의 양심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지지를.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사람이 누구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목사 어려워요. 어려운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목사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은혜를 끼치기는 그래도 그런 대로 돼요. 성도들 앞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가족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제 와이프, 와이프 은혜 끼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창들하고, 그리고 동료 교역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은혜 끼치기가 어려워요. 왜 목회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은혜 끼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 숲을 한번 보세요. 멀리서 숲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한 발 다가서서 가까이 가보세요. 거기엔 정말 진흙덩이도 보이고 짐승 오물에다가 썩은 쓰레기 더미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이게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자기 양심에 물어볼 때 한 점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 늦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목회 중에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할 때 2004년도 말에 제가 67세 때가 됐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은혜가 안 돼요. 저는 늘 설교를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는 땀을 흘려, 땀의 설교가 상당히 그것이 은혜로운 설교다. 그거보다 더 눈물 뿌려 우리가 설교할 때 더 그것이 은혜가 된다. 그보다 더 은혜되는 것은 정말 피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내 삶이 설교요, 설교가 내 삶이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 도저히 따라가지 않아.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선언을 하고 제가 은퇴를 했어요. 해서 한동안 조용했는데 이렇게 또 교회에서 불러주니 제가 안 올 수도 없고 요즘 너무 그냥 떨리는 가슴, 그냥 어찌할 수 없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강단에 쓰긴 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정말 인정을 받는 일꾼, 특히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오늘 이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그랬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칭찬받는 일꾼이라 그러면, 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가만히 둬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예. 잘했다 칭찬하든지 잘못했다고 책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 판단은 정말 지극히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공평해요. 공의로워요. 예. 오판이 없어요. 세상의 판단은 오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가서 엎치락뒤치락 하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 30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예.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돈이 있으면 무죄라 이거예요. 돈 없으면 유죄라 이거예요. 예. 이게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이에요. 예. 의사가 오진할 수가 있어요. 예, 판사가 오판할 수가 있어요. 예, 인간은 잘못 판단할 수가 너무 많아요. 네, 비근한 증인을 하나 댈까요? 여기 우리 중기네가 나왔는데, 예, 이 마지막 셋째 민기가 증인이에요. 예, 단부인과 의사가 낳는 날까지 딸이래요. 멀쩡한 아들을 두고. 예. 근데 낳고 보니까 고추가 달렸거든. 예, 이게 아들을 낳는데, 그 의사가 어떻겠어요? 자기가 9개월 동안 계속 진찰했는데, 딸이다 해서 딸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아들이 됐더니, 남편 아닙니까? 예, 이게 의사가 빨리 그냥 끝나자마자 나가더니 없어졌어요. 한참 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꽃다발을 큰 걸 하나 가지고 와서 I'm sorry 했다는데, 하여튼 사람은, 예, 이 오판하는,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오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와 과정도 보시고 심판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매일매시 그 진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록과 생명록에 계속 컴퓨팅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 그 표준이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 판단이 진행되고 계속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악만 심판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선도 판별하시고 악도 판별하셔서 선을 이룬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을 이룬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판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악만 판단하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선도 판단하셔서 상을 준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 여러분, 위선자와 진실한 자가 분별이 돼. 예. 또 중송한 자와 게으른 자가 판별이 돼. 양과 염소가 갈라세움을 받습니다. 갈라세움을 받을 때. 예.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 책망과 저주를 받는 자가 나누어 쓰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나누임을 받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과 충성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냐? 예. 이제 나름대로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예.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옆에 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예.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팔리긴 팔리는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예. 비근한 예로 신학교에 막 들어가니까 첫 앉게 있다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거예요. 신학생들을 한번 양심적으로 쓰라 그래요. 손 들어보라는. 대부분 한 번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한 번도 통독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 들어온 사람마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 조용한 얘기지만은 재직 임명할 때 얘기를 합니다. 예. 적어도 신구약 성경 3번 통독 안 하면 후보 거기에 추천될 자격이 없다. 예. 그만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안 읽는지, 예, 여기 좀 웃기는 좀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이 한번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설교 끝나면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정직한 삶인데요. 예,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번 주 동안 꼭 마가복음 17장 한 번씩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날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약속하신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다가 손을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말을 못하고 마가복음은 16장이 끝인데 그러고 그냥 돌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봐요. 성경을 안 봐. 예. 예. 성경 갖다가 집에 위에다 놓고 그냥 목사님 신방 가문 같은 거 털어가지고 내려와요. 예. 성경 안 봐요.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까도 기도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려면 2세 교육에 정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요. 예, 중점을 둬야 돼요. 예. 그 아이들의 이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학부형들이 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삶. 예. 성경 지식은 어떤 분은 굉장히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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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들어요. 예. 줄줄 외워요. 근데 보면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 성경 지식은 많은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칭찬 안 합니다. 칭찬 안 해. 아무리 성경 많이 칭찬 안 해. 순종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 예, 충성. 예. 충성이 뭐냐? 순종의 삶이 충성이에요. 순종의 삶. 예. 우리가 사무엘이 얘기하듯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예. 수양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참 기본인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겸손한 마음, 조심하는 마음, 한마디로 묶어서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때도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자원해서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꾼들에게는 말도 조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도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봉사하는 일에 자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제가 먼저 언제 전에 있을 때 성가대원을 좀 모집하려고, 성가대원, 성가대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안 하려고 그래. 예. 좀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빼요, 자꾸만. 예. 그래서 쫓아가서 전화하고 만나고 밥 사주고, 그래서 성가대를 구성을 했어요. 예. 찬양은 못 지게 돼요. 예.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목사님, 저 성가대 좀 시켜주세요. 예. 제가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성가대원 할 수 있습니까? 날 좀 시켜주세요. 예. 울며 자원해 오는 사람, 예. 그 찬양이 비록 4분은 고사하고 1부도 제대로 안 난다 해도 하나님 그 찬양 정말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예, 우리가 솔선해서 하는 이러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 말조심, 예, 교회에서는 말조심해. 교회가 왜 이렇게 막 풍지박산이 나는 교회가 많고 갈라지는 교회가 많느냐. 교회에서 욕이 왔다 갔다 해요. 욕소리. 절대로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보는데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 제목으로 하겠지만은, 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말로.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일꾼들은 집사는 하고 나서 남자는 일구이원 하지 마라. 여자 집사는 참소하지 말라. 수군수군대지 마라. 예.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이, 예, 직접 성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정말 대인관계에서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절대로 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욕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예, 신부가 있고 보좌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보좌를 하는데, 예. 그 보좌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죠. 실수해서 포도주잔을 떨어뜨렸어요. 예, 박살났습니다. 그때 사제 그 신부가 그냥 안색이 변하면서 이놈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당장 내 앞에서 막 나가라고 막 소리치면서 내보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예. 이 아이가 너무 그냥 무안해가지고 나갔어요. 그 후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 예. 이 아이가 커서 공산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예.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말 한마디가. 반대로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했는데 그 신부님은 감싸 안았어요. 예. 야,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재수로 하지 마라. 떨고 있는 아이에게 감싸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다음에 큰 훌륭한 신부가 될 거다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 얘는 커서 뭐가 됐느냐?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유명한 그 책을 남긴 훌톤 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주교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말 한마디 똑같은 케이스에서 한마디가 갈라놓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에는 한 군 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만 문을 통과하면은 말을 조심하게 된다 그래요. 첫째는 이 말이 과연 진실된 말인가, 옳은 말인가 그거죠.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예, 이걸 여러분 염두에 놓으시면서 이 말을 할 때 이게 과연 옳은 진실한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꼭 친절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 한군문이라 그래요. 한군문. 예, 말의 한군문이에요. 이걸 통과하면 만사형통되는 거예요. 예, 예.
대화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참고로 간단하게 대화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말을 하지 마세요. 혹시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다가 금방 실수가 터졌더나. 그러니까 말할 때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장점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장점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들어주면서 인내하면서 절대로 비판이나 비난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대화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조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조심.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서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자기 양심의 지지를 받고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다 집어치우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받는 여러 성도님들 꼭 필요한 말씀만 받게 하시고 불필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들을 끼쳐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맡겨준 일 잘했다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칭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